이사야 50장 4절부터 51장 8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비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아멘. 이사야서에는 4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앞에서 2번 42장과 49장에서 2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살핀 바 있습니다. 오늘 50장 4절에서 9절까지가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앞에 2개의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포커스가 종의 사역의 성공적인 마침에 종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쳐질 것에 중점이 있었다면 세 번째와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초점은 여호와의 종이 당하는 고난에 있습니다. 세 번째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네 번째 종의 노래는 주의 종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고난을 받지만 네 번째 종의 노래에 있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람들뿐 아니라 고난을 받는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여호와의 종의 사역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은 하나님의 종의 고난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종이 그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대신 당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죄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난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호와의 종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자,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학자들의 혀를 여호와의 종에게 주신다는 거죠. 학자라고 말하는 것은 학습을 받는 자, 제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자겠죠. 그러니까 근데 누가 가르치냐면 주 여호와께서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가르치시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종이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말이죠, 언어.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름답게 사람들 앞에서 정말 유창하게 말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곤고한 자들을 말로 도와주는 것이 목표죠. 곤고, 괴로울 곤, 쓸 고잖아요. 괴롭고 쓰다, 이게 곤고거든요. 원문으로 보면 야에프라고 해서 이게 힘없는, 무기력한, 피곤하고 쇠약한 그런 뜻이에요. 곤고라고 번역했지만 사실 뭐 같은 의미인데 쇠약한, 연약한, 고통스럽고 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종의 사역이에요. 여호와의 종은 연약한 자들, 쇠약하고 또 피곤한, 괴롭고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데 뭘로 돕는가? 말로 돕는 거예요. 말씀으로 돕는 거죠. 그럼 어떻게 주의 종이 이렇게 도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곤고한 자를 말로 잘 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들어야죠. 학자들의 혀를 가지려면 학자들의 귀를 가져야 돼요. 스승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학자들의 귀가 있어야, 이 학습하는 귀가 있어야 학자들의 혀가 형성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는데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시사 학자들과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네. 아침마다의 말은 보케르가 아침이기도 하고 새벽이기도 하거든요. 그 두 번 반복됐어요. 바보케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또 아침에 이러니까 아침마다 이렇게 번역한 거죠. 네, 아침이어도 좋고 새벽이어도 좋거든요. 당연히 저는 새벽 기도회를 생각하겠죠.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를 깨우쳐 주시기를, 새벽에 또 새벽에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학자들의 귀와 같이 알아듣게 깨우쳐야 우리의 혀가 곤고한 사람들을 말로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를 알게 되겠죠.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그래서 순서가 아침마다 나의 귀를 깨우치셔서예요. 그 먼저겠죠? 그리고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네. 이것이 이제 배워서 남주자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해서 남주냐가 아니라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야 된다.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서 곤고한 자들, 다른 사람들에게 돕는 삶. 그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명. 우리 예수님의 사명이죠. 이게 세 번째 종의 노래예요. 그런데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지금 뭔가 여호와의 종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공고한 자들을 돕는데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물론 여기서의 대상은 하나님께 거역하지 않는 거겠죠? 세상과 사탄에게는 우리가 거역해야 되고요. 하나님께는 순종해야 되고요. 종의 각오예요. 나는 철저히 순종할 거야. 절대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 뒤로 물러가지도 않는다라는 것도 나는 철저히 어떤 역경과 시련과 수모와 멸시가 있어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성할 거야. 이런 각오잖아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을 거야. 왜 이런 각오와 신뢰를 그렇게 순종을 맹세하냐면 나를 때리는 자들, 이 여호와의 종을 때리는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그러니까 채찍질 당하는 거죠. 나의 수염을 뽑는 엄청난 수모죠. 멸시인데, 그러니까 죄인 취급하면서 등을 때리고 수염을 뽑는 거잖아요. 그런 나를 대적하는 자들 앞에서 뺨을 맡기고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잘못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해야 될 수모와 멸시와 그 죄값을 치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하죠.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끝까지 철저히, 그러면서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주신 사명을 완수할 거라고 다짐하고 계시는 거죠.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도우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견뎌내는 거죠.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인정하시면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부끄러울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데 세상 권력자들이 어떤 수치와 고난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문제될 게 없어요.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진짜 부끄러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죄 짓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건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이 부끄러워해야지,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벌거벗고 올라가는 것, 죽임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시는 건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하나님이시죠. 사람들에게는 멸시를 받고 모욕과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법정에 한번 나가보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함께 서보자.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이제 7절과 9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고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좀 먹은 옷처럼 다 헤어지고 낡아지고 그렇게 대적하는 자들은 망할 것이지만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하실 것이기에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 이게 세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예요. 예수님을 보고 이사야가 쓴 것 같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보고 나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700년 전 이야기예요. 너무나 놀랍지 않나요?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4절에서 9절까지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끝까지 뒤로 물러서지도 않고 거역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자의 사명, 구원 얻는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와의 종이 진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백성의, 그래서 새로운 성전의 머릿돌인 거예요. 모퉁이돌.
성전에 기초 또리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서 성전의 돌들이 되게 하는 구원자가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우두머리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비록 바벨론의 압제 가운데에서 그 흑암 중에서 빛 없는 곳에서 고통과 절망 속에 사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고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예수님이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흑암 속에서 빛이 없는 절망 속에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의지해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라.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띈 자여. 이게 이제 스스로 불 피워서 횃불로 둘러띄어서 이 흑암을 이겨내겠다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고 스스로 불 피워서 횃불로 허리띠를 두르듯 두르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다 너희 불꽃 가운데 들어가며 피운 횃불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내 손에서 얻을 것이 그것이라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흑암 중에서도 빛이 없는 자라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기 스스로 불 피워서 횃불로 띠띠우면서 허리 두르면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너무나 분명하죠.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잖아요. 51장입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보라. 너희를 떠낸 반석에서 떼어냈고 우묵한 웅덩이에서 파냈다. 너희를. 그럼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사라예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라엘이 떨어져 나왔거든요. 사라에게서 이스라엘이 번성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너희를 떠낸 반석은 아브라함이고요. 우묵한 구덩이는 사라예요.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사실은 사라까지 둘이죠? 네.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두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에 엄청나게 창성하게 번성했죠. 나 여호와가 시온을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사막을 에덴 동산 같게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 즐거워함, 감사함,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에 내게 귀를 기울이라. 율법이 나에게서 나갈 것입니다. 내가 나의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빛이 없으니까 만민이 사망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를 이스라엘뿐 아니라 만민에게 빛으로 세우리라. 나의 공의가 가깝고 나의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이 5절에 심판한다라는 말은 재판하다, 심판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통치하다거든요. 삼권 분립이 안 됐기 때문에 재판은 다스리는 것. 여기서는 그런 뜻이에요. 만민의 죄를 심판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선하게 다스린다, 통치한다. 섬들이 나를 앙망하며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질 것이다. 저 하늘, 이 땅 언젠가 연기처럼 사라지고 지금 영원히 있을 것 같은 하늘과 땅도 때가 되면 언젠가 연기같이 옷과 같이 헤어지고 낡아지고 사라질 것이다. 그 땅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인생은 하루살이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니라.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할 것 같이 보이는 하늘과 땅들도 연기처럼 사라지고 옷처럼 헤어지고 낡아질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이 세상은 끝나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는 영원히. 그런 뜻이죠.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아는 자들이죠.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멸시와 비방을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처럼 너희가 그렇게 비방을 받아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들의 비방에 놀라지도 마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그들은 다 좀벌레처럼 좀이 옷을 먹는 것처럼 다 제거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렇게 박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하고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야겠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할 것이다. 사람들의 비방한 사람들조차 좀벌레처럼 다 먹임당하고 다 죽임 썩고 사라지고 제거될 것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히 자기들 때문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해서 희생당하시고 고난받으신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은혜로 회복될 거라는 거잖아요. 빛이 없어도 흑암 중에 거하는 것 같아도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은 우리의 선함이나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러서지 않겠다고 거역하지 않겠다고 주 여호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여 끝까지 사명을 완수하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저 하늘도 이 땅도 언젠가 연기처럼 낡아지는 옷처럼 헤어지고 사라지겠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은총 가운데 영원하고 영원할 것이라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살이 같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천국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